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성도의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이죠. 자주 또 듣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은, 오늘 봉독한 말씀은 워낙에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와 민족을 볼 때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기다리게 되는데,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한 생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불의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여기 불의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 그리고 포악한 행위, 거짓된 행위, 악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인들 같으면 뭐 이방인이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다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둘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의의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 부패하고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일들이 계속해서 만행되고 있느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불법하고 불의하고 악하게 살고 있으니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즉시로 심판하셔가지고 이거 바로 잡으셔야지. 더군다나 믿는 자가 그러니 더더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르게 의가 세워지도록 해야 옳은 거지.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하여튼 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좋은 씨를 뿌려 놓았는데 밤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 놓고 갔어. 처음에는 몰랐어.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이 벼이삭이 막 올라오는데 가라지도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이 큰일 났어. 왜? 아시음밭에 가서 보니까 이 벼이삭이 올라오는데 가라지도 막 있습니다. 그쪽을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그냥 둬라. 아, 이거 왜 그냥 둡니까? 좀 뽑아버려야지. 야, 그거 뽑다가 알곡도 다 다친다. 알곡도 다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 그러니까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잡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나름대로요. 나름대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빠지기 쉬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멸시할 수도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래서 심판을 준비하셨음을 말씀을 하시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으니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임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들이라 하는 말은 바벨론 사람들로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자,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 악인이 자기들보다도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뭘 말하냐면은 이방인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면서 이래저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을 보는 것도 짜증나고 또 그렇게 하는 백성들을 갈대아 사람을 세워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데 저 불의한 이방인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좀 잘못하는데 이거 심판하신다고 하시나.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막 짜증이 나고 그냥 불평이 그냥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불만이 가득한데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없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이죠,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짜증이 가득한 마음으로 망루에 올라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이러고 올라가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심히 불편합니다. 괴롭고 불만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모든 말씀들, 모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대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박국 선지자가 불평 불만으로 마음이 괴롭고 불편할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이거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방법까지도 자기 마음에 지금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망루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다린다고 이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과 이 만물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광대하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도 미묘한 관계 속에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에 말이죠,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식구들 몇 안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도 이거 다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저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모르는 게 뭐, 제가 꽤 좀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깜짝 놀래. 이런 면이 또 있네. 이렇게 몰라요. 자, 여러분, 아니 그냥 부부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모르는데 생판 같이 살지도 않은 이런 사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이 광대한 세상, 이 모든 것을 바르게, 공의롭게, 조화롭게, 무엇보다도 화평하게 다스리신다는 것 간단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나마도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지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살아도 기껏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또 모르는 건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이치를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많은 우리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알고 이해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로 인해서 기쁨만 잃어버리게 되고, 그건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기쁨만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불평불만만 생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면 잘못된 믿음 생활로 빠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저 믿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뭐 알면 얼마나 알겠다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사 찬송 못해.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거니까, 알지도 못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으면 이해가 되고, 아멘? 순종하면 알게 되고, 감사하며 찬송하다가 보면 깨닫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영광도 보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박국을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하나님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박국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불러 세웠으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박국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또 다시 친절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셨느냐 하면은 2장 이 4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주는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한다.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다려라. 알지 못해도 기다려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 나의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네가 정녕 믿는다고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다려라. 알지 못해도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주장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있으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을 뿐이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지. 지금은 딱 어렴풋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식, 내 것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한은 불평만 생기게 되고 마음만 불편하고 기쁨만 잃게 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깨닫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렸다 하는 말은 이 존재 자체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들고 기대하고 확신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었고 내 신념이었어. 내가 붙들고 살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고 내 자신의 능력이었다.
내가 입술로 열심히 주장했던 것, 결국은 인간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떨렸다 하는 말은 내 입술로 전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외쳤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까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 판단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들기까지 했어. 이럴 수 있느냐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입술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으니 두렵고 떨렸겠느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으로 선지자는 깨닫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하 말씀에 노래하는데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노래가 여러분의 고백과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된 기쁨의 삶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주님 앞에 나가 서시고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방식, 내 모든 방법들 내려놓고 나를 용납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며 만족한 심령이 되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설령 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기쁨의 삶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김석균 씨가 부른 찬양에 보니까 나는 행복해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 내용은 주님 한 분으로 넉넉히 행복하고 주님 한 분으로 세상을 채울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되고 기쁨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천국을 이룬 사람은 항상 기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결코 주님 주신 기쁨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하박국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확실하게 살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을 듣고 했더니 죽을 병을 고침받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당연히 기쁘겠죠. 왜냐하면 죽을 병이 고침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자, 여러분, 그때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길을 알게 되었는데 기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19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여호와가 바로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가 힘의 원천이고 그 어떤 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울트라 파워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어요? 이 울트라 파워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지.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노래를 했는데, 높은 곳에 다닌다는 말은 나를 높이셔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은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전처럼 불평과 불만과 불편한 마음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내 주장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족한 심령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